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로 시작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비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또 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요즘 같은 날씨에 문득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한 가지 떠오릅니다. 제 부모님은요, 참 독특하게도 아주 어린 아기를 집에 재워둔 상태로 새벽 예배를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어렴풋이라도 났던 시기가 5살 이후부터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 5살짜리 어린 아이를 집에 눕혀놓고 재워놓고 깨지 않았나 한번 확인하신 뒤에 교회를 새벽에 다녀오셨습니다. 물론 제 기억이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 이전 서너 살이 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어느 날 무섭게 비가 내리던 새벽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시고 교회로 출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신 그 사이에 제가 문득 잠에서 깨버린 겁니다. 눈을 떴는데 제 옆에는 같이 주무시던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창밖에서는 비바람이 너무나도 무섭게 몰아치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시는 그 시간까지 엉엉 울면서 문 앞에 서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한 일들이 저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었는데, 풍랑이 치던 바다 위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또 두려움이 올 때, 무서움이 올 때 주님께 기도하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제가 풍랑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천둥과 번개 때문에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폭풍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 누가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 폭풍우는 두려운 것입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 폭풍우가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고 무엇인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폭풍우가 아니라 아주 평안하고 아름다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담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이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욥은 계속해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과 이 세 친구가 서로 이 주제를 가지고 쟁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땅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욥과 그 세 친구가 미처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세계에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맨 처음 시험을 겪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겪은 일, 욥이 겪었던 고통과 고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묵상의 자리 가운데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욥에게 있어서는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충동까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이어서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무엇이 지혜인가 다투는 그런 모습을 가진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욥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욥의 몰골이, 욥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하였기 때문에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곁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있은 지 밤낮 7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욥이 입을 열었다라고 욥기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7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욥기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으려고 태어난 것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탄식을 내뱉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욥의 탄식을 뒤이어서요, 맨 처음 욥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의 지혜를 토대로 욥, 네가 고통을 받고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다. 어서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의 말에 대응하여 욥은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어졌던 엘리후의 말이 나타나기 전까지,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의 논쟁이 이어집니다. 3장에서 나타난 욥의 탄식을 포함해서요, 전체적인 이 대화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욥은요, 내가 이러한 죄를 받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그러한 주장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의롭다. 근데 이러한 의로운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맞지 않다. 잘못된 의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처럼 언급하게 됩니다.
죄가 없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불공평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후에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쭉 진행되고 드디어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문, 답답함,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더욱이 욥이 왜 그토록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일말의 해석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해결받을 답을 요청하며 나아가는 욥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시고 오히려 욥에게 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답을 일러주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은연중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두고 하나님과 쟁론하기를 원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바람대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 그 자신이 주시는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명백히 욥을 보시면서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그 욥에게 하나님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을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기대했던 욥, 그 욥에게 오히려 더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욥은 오히려 나타나신 하나님께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38장 1절부터 21절까지에서만 크게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크게 5가지 주제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욥이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38장부터 시작해서요 41장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욥의 입술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시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을 넘어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욥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대답하기 이전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이후에 내가 있게 될 것인지 있을 수 없는지 이 존재 유무조차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의 때 땅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부터 욥을 아셨고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땅의 기초를 놓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욥도 예비하시고 택하셔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혹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대답조차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욥에게 하나님은 그때의 경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때의 경험, 그때의 마음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7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기에서 세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항상 사탄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 두 장면에서 동일하게 사탄은 욥을 고소합니다. 사탄의 임무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 속에 나타난 악과 폐해와 더러운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들춰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입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한 욥을 공격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명예에 흠집을 내고자 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창조물질 가운데 어긋나고 파괴되고 훼손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주면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일이고 임무입니다. 그런데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 보좌가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과 동일하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에도 하늘 보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 대답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8절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질문 역시 욥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답을 해주시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 아래의 물들, 바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다, 구름, 흑암, 높은 파도,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 사실 창조의 자연, 그 안에 속한 욥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이 12절과 1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침에게 명령하셔서 매일 새 날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어서 매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명령하시고 새롭게 하신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3편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어서 시편 46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우리에게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새벽에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악한 자들을 떨쳐버리십니다. 이 새벽 아침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떨쳐내버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질문이 16절과 18절에 이어집니다. 본문 3절에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1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욥은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죠. 19절과 20절입니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어느 것 하나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땅의 기초를 세울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의 여부를 욥 그 자신은 알 수도 없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8절에 나타나 있는 질문은 바다와 강 그리고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었던 12절과 13절은 아침과 새벽,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절과 18절에 나타나 있는 네 번째 질문에서는 깊은 바다, 삶과 죽음, 또 창조된 지면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중 마지막 질문인 19절과 20절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행할 수 있느냐? 너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느냐? 권한이 있느냐? 이 모든 질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기반한 질문들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진 질문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중간 평가를 내리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횟수가 많다, 너가 나이가 많이 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욥에게 약간은 비꼬는 듯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계속해서 새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에게는 그 의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을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 네가 그렇게 대단하니? 네가 그렇게 의롭니? 나의 기준 앞에서 네가 그렇게 너의 뜻대로 너의 능력대로 온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대답해 주실 하나님만을 찾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알고 싶은 것,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을 달라고 떼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섭리만큼만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보여주신 그만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해답을 요구하고 이해를 바라고 하나님과 논쟁하여서 이기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4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대답을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그분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들만 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지라도,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참석하고 계신 서울 강동지방의 교직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